따라하십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예레미야 20장 7절 13절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이고 동시에 6.25 기념일입니다. 한국 전쟁으로 6.25 전쟁의 인명피해는 국가기록원으로 확인해 보면 한국 군인 62만 1,479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그 중에 사상자가 58만 8,641명, 실종 및 포로가 32,838명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순전히 남한만의 피해고 북한군과 유엔군을 합치면 150만 명이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는 군인만 해당하는 수입니다. 한국인 중에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았고 그리고 어떠한 가정도 이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든 한국의 가정들이 전쟁의 피해로 가족을 잃거나 이산가족이 되거나 고통을 당했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이 있어서 북한의 인구가 한때 줄었고 그리고 이 전쟁으로 어떠한 사람, 어떠한 가정도 피해보지 않은 가정이 없었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보면 사실상 한국 사회가 초기화되어서 미국이 원조해준 식량과 현물로 버티게 됐고 1949년 대비 남한의 제조업이 42%가 파괴되고 북한의 공업이 60%가 파괴되고 도로와 철도와 교량과 향만 산업시설이 파괴되고 학교와 공공시설을 다 군사시설로 사용했기 때문에 모두 파괴되어서 국민 생활의 터전이 황폐화되었다. 이렇게 기록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요, 아무리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도 인류 사회가 아무리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도 버튼 하나에 모든 문명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핵전쟁 버튼 하나로 한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 놓은 모든 유산이 사라지고 모든 세대가 만들어 온 인류의 세대의 역사가 사라질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 선지자가 인간으로 된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을 때 사람으로 된 지도자, 사람으로 된 왕이 세워졌을 때 죄로 인하여 실수와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간파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요, 우리 교회는 지도자가 바른 선택을 하도록 기도해야 하고 리더들이 바른 결정을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한 가정에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했을 때 그 부모에 함께 있었던 자녀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아야 하고 교회 리더십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그래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으로 세워진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된 결정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냉전 시대를 겪으면서 6.25 이후에 한국 사회가 그래도 이만큼 부유하게 그래도 회복되고 세워진 곳,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믿음의 선진들이 또 사회의 일꾼들이 산업의 역군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피땀 흘려 노력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공동체로 모이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힘써야 하는 이 사명이 있는 거죠. 부르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또한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양화진 절두산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외에도 용인에 가면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순교당하고 피 흘렸던 사람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회별로 한번 꼭 가시면 좋겠고, 꼭 저기 용인이라서 여러분, 용인 저기 앞에 좋은 밥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기 가셔서 보시고 식사하고 선교회별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모태신앙으로,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부모님의 세대를 바라보고 윗세대들을 바라보며 그분들이 세대에 뒤처지고 혹은 다른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과 사상과 판단이 쉽게 여기고 경시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의 세대의 신앙과 믿음이 피 흘림이 없이 신앙과 믿음이 지켜지지 않고 헌신과 섬김이 없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고, 믿음의 역사는 희생과 섬김과 헌신의 역사예요. 이 영상을 다시 보여주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가운데 고난의 명상이라고 하는 저기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의 한 부분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게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순교자의 영성을 잃어버리는 교회는, 성도는 편리함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교회는 저 순교자의 영성을 다시금 돌아봐야 돼요. 교회는 피 흘림이 위에 세워졌고, 믿음의 선배들은요,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도박도 끊고 당구도 끊고 세상에 즐거워하던 거 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믿음으로 바르게 서려고. 여러분, 그 신앙과 믿음의 결단이 가벼운 걸까요? 절대로 가볍지 않아요. 저희 장인어른도 돌아가셨지만 일찍 예수님을 영접하고 40대의 장로님이 되셔서 술을 끊으셨어요. 그리고 술 입에 전혀 안 대셨어요. 나중에 의사가 오히려 조금 좀 하시라고, 성경에도 약으로 좀 써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그럴 정도로 그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우습게 여기고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들은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단 말이죠.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고 재산을 바치고 땅을 바치고 그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믿음과 신앙이 지켜온 거란 말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신앙과 믿음의 중심을 깨어서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대적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0장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고난 중에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절규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절규예요, 절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에게 왜 이런 짐을 주셔서 나에게 이 말씀을 감당하라고 선포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내용이에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믿음의 자리가 있는 것이죠. 6.25 기념일이고 공교롭게도 그날도 주일이었단 말이죠. 주일 아침 오전 새벽 4시에 이제 전쟁이 시작됐어요. 73년이 지났죠. 이 시대를 향하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세우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복음의 역사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되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나눕니다. 따라하십니다. 종일토록 조롱하나이다.
한 번 더요. 복음은 조롱과 비난을 받습니다. 7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내게 권유하심으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심으로, 이 사명을 주심으로, 나에게 하라고 하심으로, 주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하는 것이지 자기가 기뻐서 하는 게 아니요. 예레미야, 네? 사명의 길이죠. 근데 이 길이 고난과 조롱의 길이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반대가 있고 대적이 있고 회방이 있고 심지어 조롱이 있고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찬송가 459장 1절에 제가 이 찬양을 다시 떠올렸어요.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만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사람을 살리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죄와 향락과 유흥과 죄악의 모습들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세워가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가?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조롱을 당하는 가운데도 그 일을 하겠다고, 그 일을 감당하며 괴로워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2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그랬어요. 예레미야를 때우고, 바스홀이라고 하는 당시의 제사장인데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래도 저는 맞지는 않았어 아직.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요. 또 말이 시델라 또 아유. 예? 그죠? 맞지는 않았어요. 목회자로 살면서. 우리가 이 부분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가고 복음의 길을 가고 은혜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예레미야가 맞고 개나 돼지나 나귀처럼 묶는 이 나무 고랑으로 목에 채워가지고 격리시키고 매질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매질을 당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8절에도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새로워지자라고 전하지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때리고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고 구덩이에 버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방하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부러 박해받으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일부러 박해받을 짓 해놓고서 이 말씀 인용하면 안 돼요. 그죠? 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온전히 살고자 하면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난주에 말씀에 나눴죠. 지혜롭고 어떻게? 순결하게. 한 주 지났어. 네, 지혜롭고 순결하게 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돼요. 이번 주간에 어느 이름만 되는 어느 목사님이, 큰 교회에 많이 모이시는 교회 목사님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가지고 오래전부터 택시 운전 그 면허를
따따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을 하셨대. 예? 그 제가 그 이야기가 왜 제가 이렇게 보다가 뜨길래 이렇게 읽어봤더니 그 운전면허를 따놓는 것도 참 재밌고, 그리고 그거를 준비해놓고 있다가 얼마 전에 했나 봐요. 예. 근데 그 이유가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사는지, 예,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목회자로서 체험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마음을 공감하고 싶어서, 그래야 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맞는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좋은 목사요, 좋은 목사요, 좋은 목사예요 그분이. 예? 좋은 목사님이죠. 그래가지고 택시 운전을 했는데, 자 이렇게 예약을 해가지고 받았는데 첫 번째 손님이 스님이었대. 예? 근데 예약을 맞춰서 갔는데 아마 늦게 갔는지 그래가지고 그분이 못 탔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을 태우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조금 늦게 갔다고 그 타신 분들이 막 구박하고 뭐라 그러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뭐 이런 얘기해야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삶의 자리를 찾아가고, 어려움의 자리를 찾아가고, 고난의 자리를 찾아가고, 힘겨운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삼계탕 사역을 했잖아요. 에?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삼계탕 사역을 하고 집에 가가지고 다 있으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알아요? 내가 금성교회 담임 목사인 게 자랑스럽다. 에? 금성교회 담임 목사인 게 자랑스럽다. 박수 한번 하세요. 에? 우리 여선교회장님, 총회장님, 여선교회장님들 다 도우시느라고 애썼단 말이죠. 예? 요새 제 아내 보고 그 반찬을 나누는 사역을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요새는 반찬을 다 이 동사무소에서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계탕 사역은 그런 데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 날 더운데 그걸 끓이고 있겠냐고. 예? 그럼 교회가 해야지, 교회가. 그죠? 교회가 해야지. 그 일을 하시고 우리 일하신 분들이 짜장면 시켜 먹는데 전 기분이 좋았어요. 예. 삼계탕을 다 하시고 짜장면이 은혜였어. 내가 당구장에서 먹어본 짜장면 다음으로 맛있었어. 고난의 자리를 찾아가고 어려운 자리를 공감하려고 하고 힘겨운 자리 가운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 사람이 사역자예요. 그 사람, 그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고난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고난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편리한 것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사명을 따라 힘겨운 순간을 견디어낼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복음은 소명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여러분 9절 보세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겠다.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겠다. 이게 본심이요. 이게 예레미야의 본심이에요. 하고 싶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에? 싫은 거예요. 왜? 선포하면 누가 알아주냐고, 누가 좋아하냐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때리고 목에다가 고랑을 채워가지고 가둬버리는 사람들인데,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냐고, 내가 이거를 왜 하냐고. 가끔 제가 그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봐가지고 설교해봐야 맨날 조는데 내가 뭐하러 하냐고 이거를. 네?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조라도 은혜요. 제가 어디서 알았냐면, 졸아서 무슨 꿈을 꿨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분이
그 다음부터 제가 회개하고 좋은 것도 은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예레미야가 인간적으로는 이 일을 하기 싫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명의 길이에요. 솔직한 길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 사명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랬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날도 더운데 목사님은 말이야 맨날 졸기하고 만들고 말이야. 존다고만 그러지 말고 졸기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그잖아요. 네. 예배드리고 나오고 힘들고 어렵고 어떨 때는 마음이 힘들고 예배드려 나올 때 사명의 길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소명의 길은 부르심의 길은 내가 하고 싶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에요. 그게 진짜 성도가 제자가 가는 길이에요. 모든 사람이 평안하고 안락하고 즐거운 길을 찾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 있는 거 그게 소명의 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장년 가정들이 이 소명의 길을 발견하고 깨닫고 이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20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아이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게 얼마나 힘들면 아이고 참 내가 태어나 보니까 목사 아들이요. 내가 왜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저 꼴을 봐야 돼. 솔직히 제가 그랬다니까. 예? 근데 그것도 부르심이요. 그것도 소명이요. 그것도 은혜요. 그죠? 왜 아멘이 없으신 거요? 그것도 은혜요. 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아니라. 예레미야는 자신이 기뻐서 좋아서 즐거워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말씀을 전한 거고 선포한 거예요. 제가 이 올해를 시작하면서 물 위를 걷는 자 그 찬양 우리 많이 불렀잖아요. 그 찬양이 참 은혜가 됐어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오라시니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 그 찬양 많이 부르셨잖아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물 위를 걸어가는 게 그게 가당치나 않은 얘기잖아요. 이성적으로 보고 내 경험으로 보면 어떻게 내가 물 위를 걸어요? 내가 어떻게 그 고난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 환난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내가 만난 그 고통과 슬픔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서 내 손을 잡고 내게로 오라. 오늘 찬양 드렸잖아요. 내 품에 쉬어라.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게 소명의 길입니다. 그게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이번 주에 생명의 삶에 이 글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으시는 성령은 개인의 신념과 종교적 전통을 진리의 말씀 아래 온전히 굴복시킨다. 주님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이 목회자도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역해야 인간적인 모습을 다스리고 죄악의 모습을 누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기름 부으듯 부어져야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럴 때 개인의 신념과 종교적 전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율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돼. 아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불붙는 길,
내가 갈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씀으로 음성으로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 하는 길, 그 길을 믿음으로 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불붙는 길을 가세요. 네? 마음이 불붙는 길. 날도 더운데 목사님 마음이 불붙는 길이라고 그러시나고 그러지 말고 바꾸어 말할게. 그럼 마음이 시원한 길을 가시라고. 이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 번 더요. 복음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의 길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절규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는요 놀랍게 이 말씀을 하며 이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 무슨 말일까요? 찬양하며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겨워도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하며 가라는 거예요.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라.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주의 영광을 때까지. 물이 바다 덮음 같이잖아요. 거기에서 물은 하나님의 생전에서 나오는 물이고 성경에서 바다는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임하는 곳이고 물이 바다를 덮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찬양하며 전진하리라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찬양이 발달했어요. 성가대가 발달한 거예요. 음악이 발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찬양이 발달한 거예요. 찬양하며 가야 돼. 힘들어도 찬양하고 어려워도 찬양하고 마음이 즐거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여러분, 아이고 날이 왜 이렇게 더워? 이러지 마시고, 비도 직살하게 오네 이러지 마시고, 예?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려워도 기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난 주간에 읽은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종말 신앙을 가지면 현 시대의 정치와 경제, 문화의 총체적 환멸을 느끼고 염세적으로, 부정적으로 삶을 도피하면서 살아가게 될까? 아니면 궁극적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책임감으로 살아가게 될까? 건강한 종말신앙,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은 현실을 도피하는 삶이에요? 현실을 책임지는 삶이에요? 책임지는 삶이다. 현실을 도피하고 외면하고 책임을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날을 바라보며 지금은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정의가 온전하지 못한 세상이고 불완전하고 그래서 오히려 순진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이 없지 않은 이 시대를 살며 세상이 이상하다고 한탄하고 나 이 세상을 떠나서 저기 멀리 산다고, 거기도 세상이요. 예? 여러분, 이 교회가 별로요, 다른 교회 가도 거기도 그래. 사람 사는데 다 비슷해요. 아니요? 조금은 달라요. 그래도 다 크게 보면 비슷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그 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찬양하며 전진하며 그 때를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 주리니. 그거예요, 여러분. 말세에 성령을 부어 주리니.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고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할렐루야. 성령을 마지막 때에 부어주신다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이 내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겠다고 자녀 버리고 남편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현실을 도피하고 외면해가지고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벗어나고 싶고 예레미야처럼 벗어 던지고 싶어도 내게 주신 사명이고 부르심이니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고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녹이 쓸지 않고 달아 없어질 때까지 책임에 있는 자리를 지키는 게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이란 말이죠. 바른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라를 위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계속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6.25 전쟁과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가정에 있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회가 겪었던 어떤 삶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슬픔과 고난과 상처가 쓴뿌리가 돼가지고 반복하지 않도록, 오히려 상처가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삶의 어려움들이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490장 3절 말씀이 이 찬송가 떠올랐어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하나리라. 자, 보세요. 여기서 꿈이 내 꿈이겠어요? 여기서 내 꿈이라고 보였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이게. 그죠?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죄와 허물과 사망의 권세가 있는 곳에서 끝까지 복음의 삶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사회를 헌신하고 자녀를 바르게 세우는 길을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리가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었어요. 즐거워서 기뻐서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직분자의 길도 그렇잖아요. 예. 뭐 목회자로 살아가는 게 뭐 맨날 재밌을 것 같아요? 안 그렇거든요. 예. 할 수만 있으면 벗어 던지고 싶어요. 어떨 때는 그냥 자유다 이러고 그냥 저기 해변에 가가지고 자유. 너무 또 인간적이야 이렇게 또 이게 뭐 그죠? 어떨 때 막 그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막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들고 끝까지 책임감을 다하며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죄악의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